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느니 고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옛날에는 천영이라고 불리어지던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그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온몸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문둥병은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난치병 중에 난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한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이것은 정말로 기이하고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일이, 그런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제도 체험을 했어요. 어제도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초등부가 나가서 전국대회에 나갔는데, 우리 초등부가 지난번 노회 지방대회에서 2등을 했습니다. 영광의 준우승을 했죠. 영광의 준우승은 두 팀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준우승 2등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나가네 안 나가네, 왜냐하면 꼴찌할 것이 뻔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체가 기분이 나쁘기 시작을 했어요. 왜 해보지도 않고 꼴찌라고 생각을 하는지. 나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도 안 되긴 뭐가 안 돼. 이번에 드디어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 놀라시죠? 이 놀랄 노자가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담임교육자는 아파가지고 누워있지, 일어났다 앉았다 이런 판국이죠. 어제 또 뭐 지도해준 선생님은 뭐 교육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제 참가 못했죠. 근데 애들이 간혹 가다 담임교육자가 없는 게, 가끔 가다가 지도하는 교사가 없는 게 애들한테는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들었나 봐. 전국을 강타해, 전국. 그래서 그 그랑프리를 우리가 차지하고야 말았어요. 할렐루야. 내가 보니까 애들이 미친 것 같아. 애들이 미친 거야. 뭐에 미쳤느냐? 어차피 우리가 뭐에 미쳐도 미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에 미친 것 같습니다. 10명이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서 노래를 하니까 전국이 그냥 깜짝 놀라요. 전국에 참석했던 모든 교회들이. 드디어 우리 교회가 1등, 딱 1등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요. 지도하는 선생님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서광이 비치는 아주 좋은 조짐이 비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문둥병은 신경에 침투를 해서 고통을 느낄 수 없도록 만듭니다. 전염은 아주 쉽게 이루어지면서 신경 조직의 퇴화를 초래합니다. 손과 발은 기형이 되는 것이 순식간이고 신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코가 걸리면 코가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눈썹에 걸리면 눈썹이 아웃이 되네요. 눈이 찌그러집니다. 여러분,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갑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옛날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왜? 제일 먼저 문둥병이 엄지 발가락을 침투하는 거예요. 그럼 엄지 발가락을 잘라내게 됩니다. 그럼 엄지 발가락을 잘라내잖아요. 그럼 균형을 잡기가 대단히 어렵대요. 이 발가락이, 엄지 발가락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기형이 돼요. 죄와 마찬가지로 문둥병은 피부 깊숙하게 침투하기에 이 표면적인 치료만으로는 절대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피부에 널리 깊숙이 퍼져 나가며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키고 오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진 밖으로 격리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냥 놔두면 공동체 전체가 와해될 확률이 높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진 밖으로 내쳤어요. 그 진 밖으로 내쳐서 문둥병자들이 주로 살았던 그 동네,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동네였던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베다니를 가리켜서 슬픔의 집이라고 불러요. 슬픔의 집, 베이트 아니라고 하는 말인데, 아니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베이트는 하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의 동네, 슬픔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 거기가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다니를 수시로 드나드셨죠. 그죠? 거기에 누가 살았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살았어요. 거기에 누가 살았어요?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의 언니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참 놀라우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 안 될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한번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은 영육의 고통과 함께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는 사회적 죽음까지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육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고 죽음을 당했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다시 그 사회로 돌아왔으니 그것이 부활이 아니고 무엇이 부활이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추구하는 진정한 부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진정으로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셔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변화하여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즉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그랬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오래 믿은 다음에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초신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버릇이 잘 안 들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경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초신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철저하게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철저하게 바라보잖아요.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놀랍도록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날마다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온몸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말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일종의 기도문이죠.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온몸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보면 이 사람의 형체는 완벽하게 일그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고쳐달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이 변화되기를 갈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율법의 규례까지 깨뜨리면서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문둥병자는 치료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 당시에 문둥병이 한번 걸리면 사람들과 격리되었어요. 사람들 앞에 못 나왔습니다. 게다가 정말 깨끗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나온다, 이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과 대화도 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도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기를 우리는 정말 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입니까? 열망이에요. 열망. 사랑하는 여러분들, 열망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열망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열망. 여러분,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이 신앙의 로고스와 파토스가 필요하다. 여러분, 신앙의 로고스라는 것은 이성을 얘기해요. 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어떤 사건을 수집하는 능력, 그리고 취합해서 통합시키는 능력, 그리고 다시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지성이라고 말하는 지성, 이 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성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주십니다. 이걸 파토스라고 부릅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을 얘기하는 거죠. 뭔가 이루려고 하는 열심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노하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와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냐 이거죠. 내가 왜 예수님 앞에 나아가냐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온몸을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예수님만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여러분들이 원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제가 들었어요. 내가 원하면 이상하게 안 돼. 내가 이상하게 A매치 경기, 국가대표 경기만 봤다 하면 우리 팀이 져.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졌지? 내가 응원했는데. 왜 졌을까? 내가 이기라고 했는데. 그럼 이겨서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옛날에 유리겔람과 뭔가 하는 놈이 나타났잖아. 그래가지고 뭐 찌리리 하면은 뭔가 숟가락이 부러지고 뭐 숟가락이 막 휘어지고 막 이런 역사가 벌어요. 그게 뭐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모으는 거야. 전부 다 모으는 거야. 길을 전부 다 모으는 거야. 그 길하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각이 영역이에요. 영역. 그래서 보통 그럽니다. 목사님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영빨이 있어야 돼요. 영빨. 이게 신기하더라고. 제가 옛날에는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선포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는 기도를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강대상에 섰을 때 좀 담대하게 해주옵소서. 모든 것이 지나간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현재 상황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청중들과 마치 대화하듯이 물 흐르듯이 하나님 설교할 수 있도록 담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너 떨고 있니? 그러잖아요. 맞아요. 최민수의 모래시계에서 맞아요. 나 떨고 있니? 그 연기를 너무 실감하게 리얼하게 잘했잖아요. 레알 잘했어요. 진짜 레알 잘했어요. 네, 떨고 있니? 그걸 영어로 이렇게 옛날에 영어로 ELX 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걸 영어로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Am I trembling? Am I trembling? 내가 떨고 있니? 그래, 내가 떨고 있니? 무슨 뜻이에요? 우리 떤다는 거예요. 많이 떤다는 거죠. 아마 어제도 우리 아이들이 우승한 이유는 까짓 거 우리 어차피 꼴찌인데 담대하게 그냥 소리나 질러보자. 그래 소리를 질렀는데 거기는 우리 교회보다 크거든요. 훨씬 크거든요. 그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인정 안 하시네. 인정 안 하시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 해가지고 일이 망가질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편안하게 좀 잘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제대로 잘 살려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파토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요, 노하우를 일러주시기 전에 왜 그런가, 뭐 때문에 해야만 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가, 노와이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르짖어 제발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런지 알면 철이 들잖아요. 철이 들어요. 철 들어야 공부도 합니다. 철 들어야 일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왜 이것을 해야만 되는지 뼛속 깊숙이 알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문둥병은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기만 하시면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는 거죠.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능력이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나에게 첫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음을 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강건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강건함, 그 영혼의 강건함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도 보여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열정.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엘리야가 850명과 갈멜 산성에서 싸움 벌입니다.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850명과 한 사람인데. 근데 엘리야는 자기가 할 말을 다 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외칩니다. 너희가 어찌 이 갈멜 산상에 올라왔느냐? 엘리야는 자신만만하게 얘기해 수만 명의 백성들에게 호령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렸느냐?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너희가 어찌하여 왕래하면서 머뭇거리려느냐? 그래서 자기의 저녁 소재 시간이 될 때까지 아침부터 이른 아침에 몰려들었는데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 양보를 해줍니다. 나중에 응답이 없습니다. 야, 몸을 찢어, 살을 찢어. 그러면 너희의 바알신이 혹시 잠들었다가 벌떡 깼는지 어떻게 알겠어? 어디 출장 갔다가 돌아올는지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양보를 하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면 저녁 소재 드릴 때 단을 탁 쌌습니다. 그 고랑에다가 그 단 위에다가 제단 12돌을 딱 쌓고 그 위에다 재물을 올려놓고 물을 갖다가 도랑이 가득 채워지도록 부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요, 땅의 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전부 다 살라버린다는 것을 엘리야가 믿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내가 당신의 종이 된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버리고야 맙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열정만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 거대해 보이잖아요. 대단해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 보세요. 무서워했으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장군 보세요. 진정 두려워했으면 나가서 전투를 벌일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이 아무리 작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왜 지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장군만 검을 들고 있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 그런 싸움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수십만 아니 수백만 대군이라 할지라도 검이 없는데, 창이 없는데, 이길 수 있는 도구가 없는데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그건 오합지졸인 거예요. 그건 오합지졸. 근데 여호수아 장군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갑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와, 나팔소리와 함께 함성을 찔러댑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졌어요? 여리고성이 우아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리고성은 얼마나 두꺼운 철옹성이었느냐. 마차 두 대가 양쪽으로 왕복을 할 정도로 외곽 순환도로를 뚫고 있었어요. 외곽 순환도로. 그 정도로 대단한 성읍이었습니다. 일거에 날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열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큰 병에 걸려 있나요? 작은 병에 걸려 있나요? 우리 보기에 큰 병, 작은 병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작은 병이야.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애들 말로 했다는 껌이야. 따라서 껌이야. 껌이라니까, 진짜 껌이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전부 다 질병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운을 돋구시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죽은 자들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고야 말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둥병자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육체가 온전하면 뭐합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둥병자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유대인들은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둥병자에게 이 믿음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에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변화를 원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야. 주님이 나의 변화를 원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이루어져. 아무리 쉬운 일도 안 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접신물에도 코를 빡 빠지고 죽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대양을 헤치면서 걸어갑니다. 대양을 헤치면서 나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문둥병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예수님 참 특이한 반응을 보이세요. 그를 만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역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 목소리가 이게 줄어들지? 가뜩이나 이게 없는 소리 있는 소리 다 질러댔는데 나 진짜 날 왜 피곤케 하십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실제로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실제로 만져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무슨 장로교 목사님이 만져주심 이런 거 터치 이런 걸 좋아하십니까? 저는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저는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로교 목사는 전통이잖아요. 보수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보수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만져주셨다는데, 예수님이 손대셨다는데, 성경에 그 내용이 오늘도 나오고 있는데 어찌 안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 손대면 부정하게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대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자신이 더러워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모르셨을 리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 더러운 사람에게 손을 대면 자신도 더럽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손을 대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이 망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실족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절망감에 쌓여 있었고 좌절감을 맛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져주시면서 용기를 주신 거예요. 만져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면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 육체를 살려주시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 이 사람은 상처투성이었어요. 여러분 몸뚱아리만 아니었어요. 온몸이 문둥병자라 했어요. 가족이 거절했어요. 사회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하게 낙심이 되어져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다가가셔서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깃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역시 대단한가 보다. 아직 멀은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가장 불쌍하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만져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당신의 긍휼을 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았어요. 교만해지더라고. 고쳐진다. 내가 믿음이 대단해서 고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홀라당 없어져 버립니다. 그 증명하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 예수님이 딱 붙잡히시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속 승리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 특징, 항상 겸손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막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오리무중이야. 보이지도 않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교만해진 거예요. 차라리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았을 텐데 그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겸손해지셔야 돼요. 우리는 더 낮은 곳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처 입은 그의 마음을 치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손대 주시는 거예요.
더러워질 걸 아시면서 손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심에도 불구하고 손대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시 실족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도 별거 다 생각하듯이 예수님도 별의별 거 다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딱 철커덕 손을 딱 대시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까지도 선포해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그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역시 새로워지는 비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치료, 육신의 치료는 손으로 됩니다. 진정한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가장 적합한 말씀, 꼭 필요한 말씀, 이 영혼이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잊지 아니하고 이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크게 뜨세요. 눈이 작으신 분들은 성형 수술을 해서라도 눈을 좀 크게 뜨시고, 그게 목사에게 힘을 주는 비법이에요. 같은 눈 작은데 눈까지 감고 있으면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지금도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 혼을 쪼갭니다. 영을 쪼갭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웠어요. 관절과 골수를 쪼갭니다. 아픈 부위, 상처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합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영접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부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놀라우신 역사 방법이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질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며 가장 적절한 타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적절한 타임. 이게 참 놀라워요. 우리 생각이 이게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바로 그렇게 따라서 곧다이로 생각할 때, 따라서 곧다이로 생각할 때, 왜 안 따라서세요? 곧다이로 생각할 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탁 박히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수준이 아니, 여러분 수준보다 1000배 만배 높습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 마음에 탁 못이돼서 박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곧다이로 생각을 할 때 우리 주님이 딱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안 된다. 그때 안 된다. 해다 합니다. 노력합니다. 열심을 부립니다. 그런데 딱 어느 순간이 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져.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왜 시험에 잠기느냐? 안 된다 생각하고 딱 포기하고 물러나니까 그때 침륜에 빠지니까 마귀가 홀라당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앞을 향해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은 경주하는 거니까. 몰라. 그냥 뛰어야 돼. 뛰어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 같아. 앞을 향해서 달려가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 그때는 어떻게? 그때는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많이 아세요. 나보다도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변화를 우리 주님이 어찌 원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들어달라고 외치며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훨씬 더 간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풍성하게 받으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게 잘 꼭꼭 씹어서 삼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문둥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어엿한 사회의 한 일원으로 완벽하게 부활시켜서, 완벽하게 회복시켜서 완벽하게 부활시키고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에게 이제 병이 나았으니 네 마음대로 해. 우리 그러죠.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 우리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목사님. 빵점입니다. 그것도 마이너스 빵점짜리. 신앙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으니 율법 아래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신앙을 가진 다음에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힘써 사랑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레위기의 규례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레위기 14장의 규례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정결케 하는 모든 규례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일단 제사장에게 가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몸을 보여줘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환부를 살핀 후에 나았다라고 판단하면 산새 2마리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는 흐르는 물 질그릇 위에서 잡고 하나는 산채로 잡았습니다. 이어서 제사장은 죽은 새의 피를 취해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선포해 줍니다. 내가 정하다라고 선포해 줍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직도 과정을 남겨두고 있어요. 산채로 잡은 새는 들판으로 가져가서 풀어줍니다. 내가 이제는 완벽하게 자유를 얻은 거야. 놓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놓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7일 동안 장막 밖에 머무릅니다. 장막 안으로 그때도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진 가운데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결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 속죄제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고, 나 자신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번제를 드린 것이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공동체 속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속으로 나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표현으로 소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둥병자는 비로소 문둥병에서 실제로 사실적으로 노임을 받고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문둥병자는 문둥병에 걸린 그 순간에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이었어요.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미 그의 몸은 썩을 대로 썩어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 완전히 파괴되었고 사회적으로는 격리가 되어서 사회적 죽음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살아있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죽은 목숨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치료를 받은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고침을 받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공동체 속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와서 예배드리고, 한번 아파서 병원 속에 한번 누워보세요. 아니면 남자들은, 젊은 친구들은 군대 한번 가봐. 우리 민수 형제가 군대 갔다 왔어요. 4주의 훈련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어요. 왕의 귀환입니다. 왕의 귀환. 근데 가기 전에는 졸았어요. 진짜 많이 졸았어요. 갔다 오더니 금요 기도회 때도 안 졸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목요일날 퇴소했는데 금요일날 기도회를 왔는데 안 졸더라고. 옛날 같았으면 막 갔을 텐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요즘 젊은 애들 영육이 피곤하잖아. 그냥 막 떨어지는데 갔다 오더니 안 떨어지고 오전에 성경 공부까지 왔어. 창세기 성경 공부. 목사님 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떡하니 앉아있더라고요. 둘 데리고 제가 씨름을 했는데 얘네들이 또 어떤 애들 빠졌다가 또 하나 데리고 할 때도 있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될까 이 생각도 이거 작전을 잘못 짰나 별생했는데, 어제 민수가 딱 나타나는 거 보고 이거 작전 잘못 짠 게 아니네. 창세기 공부를 하는데 어제 7장을 했어요. 한 주에 한 장씩 우리 청년들하고 나눕니다. 제가 창세기를 4번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 잡듯이 다 찾으면서 1시간 반 동안 성경을 가르쳐주는, 성경 주에 성경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는 제가 처음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 간절합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들 중에서 아직 성경 신앙이 안 돼 있는 청년들에게 성경의 프리즘이라고 하는 안목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장님이 요청을 해서 기도하는 중에 시작을 했어요.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 극소수의 친구들만 대상으로 하니까 재미도 별로 없고, 신앙도 또 현찮은 애들만 모이니까 재미도 없고 이게 참 반응도 별로 없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좋아져요. 시간이 갈수록. 어제는 또 느닷없이 밥 먹고 하면 안 될까요? 또 밥도 먹겠다. 나 진짜 목사님 기다리고 있는데 밥 먹고 하죠. 진짜. 그래서 알았어, 밥 먹고 와. 그랬더니 또 좀 있어 또 들어요. 목사님이 식사 안 하십니까? 난 안 먹어도 되는데. 지금 먹니? 예, 지금 먹네. 20분이 지나갔는데. 결국 밥 먹고 와서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정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경이 자유를 줘요. 성경이 우리에게 희망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꿈과 용기와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이게 성경의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으세요. 이 공동체, 대단한 공동체예요. 특히 우리 하늘문교회는 이 융기하는 기운을 받은 공동체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갈수록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 애들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여성 중장년 제가 봤을 때 1등이야. 전국대회 나가면 무조건 1등일 텐데. 우리는 지방에서는 길을 못 펴. 전국만 나가면 1등을 하는 거야. 1등 아니면 2등을 하는 거야. 그 수많은 교회들 틈바구니, 그 큰 교회들 틈바구니 속에서 말이에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 하룻강아지 법무사인지 모른다. 그냥 하는 거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룻강아지입니다. 호랑이 되지 마세요. 사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룻강아지면 족한 거야. 왜?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니까. 그러다 보면 매 주일마다 살아나요. 매 주일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부활하게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 주일마다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고, 매 주일마다 진정으로 고침을 받고, 진정으로 변화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 매 주일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 주일마다 사실은 부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주일마다 다시 살아나야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문둥병자를 위한 이 정결의식은 단순한 정결의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정결의식의 모든 절차는 전부 다 물 위에서 진행한다. 물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진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 전부 다 성령의 기름진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지, 나는 원하는지, 내가 원하느니 너희가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빠르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망을 당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운이 없으십니까?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삶의 용기가 맨날 떨어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역사를 믿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항상 기대하고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도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 중에 한 사람이 합격이 됐다 그러더라고. 대학 1차 어찌됐든 엄마는 뭐 어쩌고 막 얘기하더라고. 아이씨, 기분 나빴어요. 나 기도했는데, 난 되도록 기도했는데. 이게 서광이거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야. 애들 실력하고 상관없는 거야, 사실은. 애들 실력 있으면 좋겠지, 인정받으면 좋겠지. 그러다 괜히 교만해집니다. 차라리 실력 없다가 되는 게 훨씬 좋아. 이게 진짜야. 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시는 흔적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예수의 흔적.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흔적을 여러분들이 취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목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예수님이 딱딱 조율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분야, 너는 저 분야, 너는 경제, 너는 정치, 의학, 과학, 다른 분야, 사회 분야, 아니면 너는 공장, 기업, 이런 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역사에. 지나간 거 가지고 왜 안 했을까, 뭐 했을까, 쓸데없이 그런 거 여러분들 따지지 마세요. 지금만 보세요. 지금, 오늘 당장, now, 지금을 보세요. 현재.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I am that I am, 나는 늘 현재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나간 일을 하나님 기억도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곱만이라도 눈곱 잘한 거 있죠. 그건 또 잊지 않으십니다. 못한 건 하나님이 싹 잊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유집사님,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윤집사님,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고 높이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 한나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한나가 얘기하죠. 내가 그 기도를 깜짝 놀랐어요. 이 여자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사무엘상의 말씀은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무엘을 딱 낳고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이야 대단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오죠.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끝났습니다. 그럼 또 11월 달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작밤 5일 기도회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또 그 다음 달에는 또 세일에 또 12월 마감하면 또 세일에 특별 새벽 또 기도. 1월 달 또 작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계속할 것입니다. 왜? 기도의 행진이 승리의 행진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둥병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